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오죠. 죄를 진 이후에 이제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나 타락하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가장 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이제 애굽에 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직접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창조주가 누군 줄 모르는 상태예요. 자기의 참된 신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열심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 한마디 정말로 잘 사용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유봉 목사는 하나님께 크게 이제 말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표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냐 말이에요. 때로는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직업도 쓰실 거고 뭣도 쓰실 거예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불가능해. 지난주까지 설교했죠. 너희는 불완전해.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를 통해 좀 드러나고 싶어. 내가 너희는 불의해. 의롭게 하실 예수의 피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연약해서 질병 못 이기잖아요. 연약해서 가난 못 이기지 않습니까? 질병과 가난은 둘째치고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 하나 이길 수 있습니까? 숟가락 하나, 먹는 것 하나 이겼다면 세상의 다이어트 약은 아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먹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약 아닙니까? 약. 그러니 우리같이 이 연약한 불가능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가난한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코딱지만한 땅이라도 땅을 구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연약해.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개 중에는 그래 뭐 내가 그거 내놔봐라. 내가 내놔봐라. 그거 내지 마 집사님. 아무리 하나님의 진행되어져 가는 일을 우리가 거절해도 이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나요? 430년 동안 제사 끊어졌죠. 예배 끊어졌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끊어졌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끊어졌죠. 그러니 430년이라는 이 엄청난 세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자기의 창조주가 누군 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창조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모세라고 하는 종을 세웠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종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리자로 세웠다. 이게 치리자. 그리고 뭐라고 세웠어요? 감독자로 세웠다. 이게 감독자로 세웠다. 믿어지시면 조금 세게 아멘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게 하셨다. 이게 치리하게 하셨다. 어느 방향으로 치리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으나 내 힘으로 도저히 방향조차도 설정할 수 없는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도 흐른다고 했죠. 꿀도 흘러 넘친다고 했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치리자가, 감독자가. 모세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내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동조차를 안 합니다.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왜 못 움직이겠습니까? 그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간데 43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종살이 시키다가 이제서 빼꼼 나타나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가나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고. 백성들이 미동을 하네요.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음성과 명령이, 하나님은 생명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지어 창조주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알지조차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적이죠. 그러나 그 이적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적을 감당해야 되는 심판을 받는, 재앙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적을 체험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서 사는 쪽에 속해야지, 갈라진 홍해를 따라가다 수장당해 재앙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이로써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요. 10가지 이적을. 그런데 1번부터 9번까지의 이적을 이 바로가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두려워요. 하나님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창조주라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믿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자마자 바로 모세를 통해 이적을 나타내자마자 바로 그 이적을 똑같이 따라해요. 아주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똑같이 행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고 저 경상도 사투리로 앵간히 해야지, 앵간해야지. 우리 충청도도 앵간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앵간해야지, 앵간히 하자. 오른주먹 불끈 쥐고 3번만 시작. 앵간히 하자. 앵간히 하자. 응? 앵간히 해라. 앵간히 해라. 응? 앵간히 해라. 응? 앵간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수 다 따라하네. 응? 이걸 다 따라해. 그게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를 이것을 앵간히 하는 놈들에게는 재앙으로, 여기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적으로 나타내 보일 결심을 하시고 10번째 마지막 첫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것들에 대한 심판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첫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첫 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첫 것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영원히 살리려고 희생시키든지 영원히 심판하려고 죽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그 첫 것은 영원히 살리기 위한 열매였지만 이 바로를 향한 이 첫 것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전역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 이 뜻입니다. 왜? 앵간히 했어야지. 여러분, 그만 멈춰. 에? 예배 빠지는 거 멈춰. 술 마시고 다니는 거 멈춰.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 이간하고 비방하는 일 앵간히 했다, 그지? 멈춰야 해. 여기쯤에서 멈춰라 이게. 에? 여기쯤 멈추고 돌아서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 마음의 분노와 이 마음의 혈기가 가득 차서 그랬다고. 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의 이 어리석음을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앵간히 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간히 하고 돌아서라 이게. 그래서 이 10번째 이 재앙을 첫 것을 싹 쓸어가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봐. 이 첫 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 애굽에 바로 이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이 바로와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이 나라를 전부 다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전부 다 싹 죽고 애굽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곡성,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선민이다, 이게 선민이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하하. 나는 여러분 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나도 저 택한 백성 성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유대인도 아니야, 히브리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코쟁이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랑 코 높이를 비교해보자니 내 코는 너무 문드러졌고,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재산을 비교해보니 그렇고, 눈을 비교해보자니 그놈들은 포로딩딩하고 나는 누리끼리하고, 이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게임이 안 돼요.
돈이 게임이 됩니까? 근성이 게임이 됩니까? 전투력이 게임이 됩니까? 능력이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은 관계가 게임이 됩니까?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저 이스라엘, 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견줄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했다.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나 거꾸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아니 도대체 저런 말씀을 성경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선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자이지 모든 자를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른 주먹 불끈 쥐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자.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온통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쪽에서 이방 여자가 와, 예수님 제 아이가 아파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짐이 네가 생각할 때 마땅하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자꾸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너도 하나님의 통치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통치라는 단어와 치리라는 단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느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선택한 받은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몇 항 몇 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납득되시겠어요? 이게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 통치를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야죠. 치리를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 인공기 휘둘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사회주의 사상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사상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요. 자존심. 자존심.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 요거요. 지금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주는데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대다수다 보니까 이봉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외에는 관심 없다고 얘기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외에 관심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은총아. 근데 만약에 은총이가 지율님 우리 지율님 하고 있어봐. 지율님 하고 있어봐.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갈 의지가 없어. 우리가 그의 치리를 받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희생의 각오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치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홍해를 갈라 만들어 놓은 길을 보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을 막는 것을 넘어뜨려 주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를 받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어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길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집어삼켜.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사람 그냥 땅을 입을 열어 집어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와 치리와 다스림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요거 좋아.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치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까도 성경에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을 사랑해라.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어린 그 누구지, 그 다니엘. 얘가 여러분 지금 얘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3316살인데 이 어리고 어린 이 다니엘은요, 지금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모가지를 내어 걸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꼭 문짝 열어놓고 그 바벨론의 신하들, 왕의 부하들이 다 쳐다봐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 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먹을 걸 주기를 하나, 잠자리를 주기를 하나, 사자굴에 집어 쳐넣지 않나,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넣지 않나, 고난을 받게 하질 않나, 핍박을 받지 않게 하나, 협박을 받게 하질 않나, 겁을 주질 않나,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눈 하나 깜빡한다는 여러분 성경 구절 봤습니까? 다니엘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내가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십시오. 도리어 왕에게 담대한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얼마나 핍박이 옵니까? 얼마나 고난이 와요. 목숨을 걸어 내 잡아뜨리는 피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 좀 보세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핍박을 해. 이게 지금 다니엘이 무지한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치하려고 하셔. 장악하려고 하시고, 아멘이시죠? 장악하려고 하시고, 점령하려고 하시고,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납을 해드린 거예요. 마음을 훌떡 열어드리고 용납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상 임금, 바벨론 왕과 같은 세상 임금, 애굽의 왕 같은 바로 임금, 로마의 황제 같은 황제 같은 놈, 가이사 같은 놈, 이놈들에게 핍박을 당할 각오까지도 내가 결심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사모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애써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애써서 죽을 힘을 다해 11조하고 감사하고 목사님이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애써서 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대신 각오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것을 감사로 넘어가야 된다. 아멘이시겠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훌딱 열었대잖아.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패? 열린 창.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열린 창, 마음을 닫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열린 창, 열린 창, 열린 창에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높은 문불에 들어갈래? 깍대기 벗고 들어갈게요. 사자굴에 들어갈래? 내가 깍대기 벗고 들어갈게요. 이왕이면 한 달 굶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달라고 말이에요. 한 달 굶은 사자들. 높은 문불에 들어갈래? 7배나 뜨겁게 해주십시오. 깍대기 후딱 뺏겨서 나한테 집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소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를 살리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리시지 않나, 내가 당신의 고난과 핍박에 내 모가지가 끊어지고 저 굶주린 사자의 창자 속에 들어가는 밥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밥거리가, 저 굶주린 저 사자의 이빨에 내 뼈다구가 질겅질겅 씹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택하여 나를 택한 자로 믿고 나를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치리함을 내가 받겠다. 이게 저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내 뼈다구가 으서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씹어먹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치리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택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택한 내가 바벨론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결단하겠다, 내가 각오하겠다, 그 핍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리를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너무 결연해. 저 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놈 잃어버렸다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손해가 올 것 같아. 큰 손해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하게 황급하게 천사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고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너무 시급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들을 막 긁어 모은 것이죠. 몰아가지고 얼른 가라, 얼른 가. 저놈 저러다가 깍대기 후딱 벗고 저 굶주린 사자한테 지가 쳐들어가겠다. 지가 쳐들어가겠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구녕을 딱 봉해내. 하나님 보실 때, 야, 이놈은 나의 통치를 받는 녀석이고, 이놈은 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놈이구나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요 놈을 잃어버렸다가는 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는 일에 조금 손해가 나겠다 싶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입을 봉해 다니엘을 지키기 시작해, 보호하시기 시작해.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봐요. 사자가 힘을 쓰지 못해. 사자가, 그것을 모든 백성이 봤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죠.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결심, 그 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 이적 속에 있는 범주가 가난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아멘이시죠? 질병이 힘을 쓰지 못하고, 저주가 힘을 쓰지 못해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으로 표현하면 홍해가 길을 내어주고, 요단이 길을 내어주고, 여리고가 성문을 열어주고, 아이성이 성문을 열어주고,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줘. 아멜렉 족속들이 길을 터주고 골짜기 길을 열어주고 반석이 물을 내주고 쓴물이 단물을 내주고 하늘이 메추라기를 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치리함을 목숨 걸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진할까봐, 쓰러질까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출애굽에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 하나님이 나에 앞서서 이미 일을 해 놓으신다잖아요. 그가 나 대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게 나를 통해 나타난다.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그의 통치를 받고 치리함을 받았을 뿐인데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더란 말이에요. 나타났더니 이적이 나타나죠.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키질 못해. 집어삼키질 못해.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권능들이 와서 나의 앞서 미리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앞서 미리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이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의 앞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나의 앞서서.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받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자요 감독자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통치하시려고 말씀이 증거되거들랑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당면한 이 고난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 당면한 이 핍박과 어려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앞서서 고난이 있는 줄 알고 핍박이 있는 줄 아시지만 이미 나에 앞서서 고난과 핍박 중에 이미 나에 앞서서 천사들 보내고 하나님의 권능들 보내요. 이미 내 대신 일을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만 참으시라 이거예요. 잠시만 견뎌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역사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생애, 이 역사를 놓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지막 말세 때가 온다고 예언을 했죠. 말세 때가 오게 되면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녀석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능력이 있다, 저기에 능력이 있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로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여기에 절대로 빠져들지 마라. 이런 미혹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참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끝이 아니다. 불과 재앙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시작점이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치리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싸우는 그 자들을 위해 피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즉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될 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다수 그냥 친구 따라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파서 온 사람, 얻어맞다 온 사람, 망해서 온 사람,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서 온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가 기도 중에 그 환난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그 환난 중에 그 환난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야. 길을 그 열린 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아웅다웅했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 길이 아니었고 이 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망하다가 목회길로 들어선 사람, 뭐 하다가 선교사 들어선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에서 아웅다웅 막 이걸 해결하려고 했더니 고난과 핍박이 막 잔뜩해.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막 그러다가 참된 복음을 만난 거야. 그 복음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 앞에 자기를 가로막았던 환난이 길을 확 열어줘서 봤더니 자기가 힘들었던 사업의 실패 해결 뭐 이 길이 아니고 주의 길을 가라, 아니면 이 길을 가라, 뭐 이 길을 가라, 새로운 길이 열려지더라 말이야. 그제서야 이제까지 내가 고난받았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견뎌주신 거구나. 나 이 길로 들어서지 못하던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 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뉘앙스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를 못 가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뎌주신 겁니다. 온 힘을 다해 견딘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아버지 저 사업 망했어요. 이것만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11조도 다 했잖아요. 뭣도 다 했잖아요. 막 징징대고 앙장대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근데 그 길이 아닌 걸 어떻게 들어줘? 그 길이 아닌 걸. 그러니 막 온몸으로 맞고 계신 거예요. 아프죠. 자식이 저기 우리 저 종원이가 엄마한테 막 징징대봐요. 엄마 치킨 사줘. 안 돼 종원아, 지금 새벽 1시야. 엄마 지금 먹어야 살찐단 말이야. 엄마 막 징징대봐요. 저렇게 귀엽실이 생긴 애가 저렇게 귀엽실이 생긴 애가 뭐 집사님 뭐 지우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더만 뭘. 은총이 시실되지 마. 지율이 나오면 아이고 뻔하다. 준호는 더야. 준호는 아마 지율이 머리부터 뭐 다 옷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 쟤는 기저귀도 은총아 기저귀 사지 마. 우리가 기저귀처럼 끊어다가 탁 자다. 그럴 수도 있어 준호가. 저 믿음 봐요 지금 저 의진이 뛰어댕기는 거. 아주 우리 신의 집사가 죽을 맛이지. 주호 뚫어 막으니까 의진이가 나가, 의진이 막으니까 주호가 나가. 얼마나 앙장앙장 되겠어요. 여러분 저 의진이하고 주호가 얼마나 여신 줄 알아요? 엄마 그걸 어떻게 가로막어? 가로막을 수가 없죠. 저도 우리 지은이가 만약에 밤에 가마치 통당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바짝 말라가잖아요. 이게 바싹바싹.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안아주고. 우리 예양이 지난주보다 배가 너무 홀쭉 들어갔어. 이거 라면 갖다 먹. 얼마나 마음이. 우리 철순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을 해줄 수가 없어. 이걸 열어놓으면 죽으러 가거든요. 열어놓으면 육신의 정욕은 채워질지언정 이제 돌아올 길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온몸으로 막고 계시단 말이에요. 온몸으로.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이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막고 계신 겁니다. 온몸으로. 그리고 기필코 당신 아들의 고난의 증거, 당신 아들의 희생의 증거인 홍해 앞바다를 지나가게 해요. 예수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고 아멘이시죠. 예수를 고난받게 하는 길을 지나가게 하고 아멘이시죠. 예수의 희생의 길을 지나가게 하고 예수를 희생받게 하는 길을 지나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가고 봤더니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돌아가려고 하는 길을 온 힘을 다해 막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으며 아멘이시죠. 묶인 길 풀고 막힌 길 열고 새로운 길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된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핍박 곧 끝난다. 고난 곧 끝난다. 핍박이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가올 때가 왔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천국이 네 것이다. 환난이 오느냐, 핍박이 오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제 곧 하나님의 치리가 나의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나를 통해 틀림없이 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멘이시죠. 무시로 간구하고 아멘. 소망과 희망 속에 이 들은 바 복음의 소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기필코 그 승리를 아주 거룩하게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까지 설교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다. 이게 택하셨다.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말씀을 주셨다. 왜 말씀을 주시나? 통치하시려고 그래. 통치하시려고 그래. 지금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에게서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택했다면 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왜? 통치하시려고. 이 통치를 따라가려고 그래. 인간의 입장에서 치리를 받는 겁니다. 치리,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 아멘이시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 반드시 나에게 두 가지가 좋아. 고난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은 금세 끝나.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홍해가 길을 내줘요. 여리고가 문을 열어줘요. 아이성이 함락을 당해줘. 모압 족속이 길을 내줘요. 암몬이 길을 내줘요. 아멘이시겠어요? 예? 길을 내준다니까요. 길을 내줘. 내 들고 있는 것으로 낸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길을 낸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앞에 서서 먼저 역사하신 겁니다. 먼저 일을 해놓으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놓고 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리받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반드시 택한 백성이 되어라.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묶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꾸 예수님을 물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세금을 내셔야 되겠는데 그 세금을 이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아니, 안 바치는 게 가합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우상숭배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동전에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바치면 우상숭배고, 갖다 바치지 않으면 정치범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난감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고. 그런데 대충 짐작한데, 그렇지, 내가 비록 이 죄 많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주관자가 있잖아요. 세상의 주관자,
바로입니다. 그죠? 가이사 뭐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자, 세상을 주관해. 이 세상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뭘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정사와 세상의 권세를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택한 사람에게만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공평이고 평등이고 없어. 택한 사람 되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조차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거듭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에? 유대인들이 궁금하니까 물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거 못해. 너 그거 못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거듭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거듭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택한 족속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인종으로도 안 돼. 에? 인간의 생각으로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 뭐 여기다 코를 높이고 눈깔 포렇게 한다고 유대인이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뭐 이스라엘 말 쓴다고 샬롬 한다고 한국 샬롬이 까마마 그 사람들 그러고 샬롬 이럴 걸?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거야. 거듭나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고 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라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치리가 없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으니 누구의 통치를 받았겠어요? 세상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 바로가 돈 내라면 돈 내고, 바로가 주일 빠지라면 빠지고, 바로가 먹을 것 주고 그냥 하나님 욕하라면 욕하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갔었던 불순종의 죄. 납득, 이해, 아멘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오늘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랑 사업을 동업하는 사람들이 다 돼지대가리 놓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돼지대가리 놓기만 했지 그 앞이 가지도 않았고 절도 안 했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라. 이게 하나님의 우사상과 함께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세상의 주관자는 그런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 정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가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문제를 총동원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주 총동원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운 놈인 줄 압니까? 죽는 거 겁 안 내는 놈, 두들겨 맞는 놈이 약한 놈이 아니라 죽는 거 겁 안 내는 놈이 진짜 센 놈 아닙니까? 맞았어. 그 다음날 또 일어나. 제 친구 하나 얘기했잖아요. 일어나. 그 다음날 코피 잔뜩 터져갖고 와 이 새끼야.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서 귀찮아서라도 끊어야 돼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싸웠다가는 아주 오늘 징탕 팼어. 죽지 않으면 내일 또 와. 그러니 얼마나 귀찮어, 잔인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쪽불에 넘어가서. 그런데 삼성병원에서 또 어떻게 살아나와?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살아나와. 그리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싹 교회가 망한 것 같은데 땅 사러 간대야.
땅 사러 간대. 그게 마귀 입장에선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죽이자니 순교고. 여러분, 내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이 구원받는 영혼의 수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순교의 피를 억울하게 뿌려야 합니까?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이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근방에서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 이거예요. 나 예수 피 복음 증거하다가 저 땅의 세상의 주관자들 밑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저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들에 의하여 내가 피 흘림을 당해 죽었으니 하나님, 내 피값을 그냥 무효로 떨어지지 말고 나를 피 흘리게 하는 저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말이요.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표현상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표현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 보좌 우편에는 자기 독생자 아들이 살찌고 피 흘려 죽은 채로 너덜너덜 있고, 그 밑에는 보니까 그 아들 예수 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막 싸워. 순교해서 당한 애들이 쭉 앉아가지고, 순교 당한 애들이 앉아가지고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냐고.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빨리 나를 피 흘리게 한 저자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참 일어나서 심판을 하자니, 아직 예린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이거를 갖다 조지자니, 이게 갖다 조지자니 예린이가 아직 예수 체험을 못한 것 같고, 이게 보통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제 심판의 불을 들고 일어났다니 재순이 집사가 아직 뭔 소리지? 멍한 것 같고, 이거를 심판의 불을 들자니 우리 여체정 청년이 간혹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심판을 들자니, 심판을 들자니 상철이가 아직도 으악 하고 앉아있고, 심판을 하자니 우리 민영 집사가 아직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일어나자니 남은 자들이 다 심판받을 것 같고, 안 일어나자니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같고, 지금 저 위서요, 하나님은 일어서지 않을 방법이 없게끔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스케줄은 돌아갑니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해지고 저 유대인의 구원받는 수가 꽉 찼을 때, 그게 14만 4천인지 50인지 10만 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대인의 구원받는 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찼을 때,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여기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꺼내드는 겁니다. 부는 거예요. 국태민, 국태민이는 불렸어. 태민은 불렸지. 태림이 하려다가 잘못했다. 국태면, 국태링, 국태린. 이름은 다 부르는데 국태림 이름이 안 나와. 나팔은 불어줬는데, 나팔은 불었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얼마나 촉박하게 흘러가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느낌 오세요? 김대곤, 김대간, 김대군, 더 없나요? 김씨는 여기까지. 다음은 이씨, 이우붕, 이우방, 이우병, 이씨는 여기까지. 여러분, 나팔이 물림받았을 때 우리의 이름이 안 불려지면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을 만큼 겪다가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올려가고 나머지는 전부 불에 체질이 녹아버릴 정도로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쓸어버리기로 작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게 무언가? 아버지, 여적적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로 사모했던 나이지만 그 사모한 믿음이 떨어졌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틀림없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에게 증거될 텐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눈 깜빡도 않고 통치를 따라갈 생각조차도 안 했나.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가 예수의 갈기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버려질 자에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하나님의 족속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생겨요. 언제 이후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이후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갖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제일 먼저 이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껏 43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이들의 죄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이 피를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피를 보고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치리를 받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죄를 피를 보고 넘겨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피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 피 내 삶의 중심에 두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자. 3번만 시작.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자.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자.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시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광야예요. 지금부터 광야. 이젠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 누가 노래제 광야에 있네. 광야, 이제 광야예요. 광야. 이제 광야. 이 광야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야.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야.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로 끝내라 하면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로 끝내야 되는 거야. 내일 것은 내일 줄 테니 오늘은 오늘로 끝내라. 근데 오늘 것을 내일로 가지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밖에 떨어지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다 썩어져 없어져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벌레가 나죠. 냄새가 나죠. 벌레가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노할 지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시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영원한 영생. 이것 주시려고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격을 갖게 해주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왜 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것을 덮어주신 예수의 피가 그 주일 성수에 묻어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어요? 우리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잖아. 안식일 날 예수님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다 안 씻고 첫째 된 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물피 싹 다 쏟아버리고 전부 다 쏟아버리고 피로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은 피의 최고 최상의 절정의 날입니다. 피의 최고의 최상의 절정의 날. 여러분, 우리 주일 왜 지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생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아멘이시죠?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요게 믿음이요, 요게 하나님 행하신 제일 위대하신 일입니다. 요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명령의 중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목적은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예수 고난, 예수 피에 대한 희생의 은혜에 대한 감사 깨닫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 버린 것이 아니라 찢고 싶어 찢는 게 아니에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말이다, 암탉이 이제 곧 심판이다, 날개 아래다가 다 평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니들한테 선지자를 보냈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보낸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어. 여러분, 이 세상 예수의 고난과 피를 얘기하는 목사가 핍박받을 것 같습니까?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핍박받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고난, 예수 피 얘기하는 사람 핍박받죠. 여러분, 이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재산을 늘려가고 주차장이라도 늘려가고 교회 영토라도 늘려가는 교회가 핍박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영토를 쪼개서 팔고 읍새고 하는 교회가 핍박받겠습니까? 덩어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덩어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들이.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은 100억만 치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00억, 2000억의 일을 하죠. 그런데 그 100억을 10,000명이 나눠서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1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100만 원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무슨, 이게 하나님의 좌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좌되는 사상. 이게 하나님의 좌사상들이요. 즐거워하지 말어. 아멘 들생이야. 즐거워하지 말어. 빚을 내서 이득을 내고 소득을 내는 데 쓰야지, 빚을 내서 땅에다 감초나 뺏기는 거예요. 빚을 내서 짜장면 사 먹고 말고 없애버려. 빚을 내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우사상입니다. 여러분, 좌사상 즐거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뺏기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치리를 받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갈기 찢어 죽임 당하신 사실을 제가 믿사오니,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이적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굳이 결심하겠습니다. 오늘 소원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의 피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소원 한번 해봐라. 이 소원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령으로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요. 11조 더 설교 안 해도 되죠. 왜 예수 피가 묻었는지 11조 이제까지 설교했잖아요. 이제까지. 예? 기도, 전도, 다 충성, 성경봉독, 뭐 예배 전부 다 예수 피. 예수 피. 이 예수의 피가 내 삶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마땅한 자격자가 돼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적이, 가난이 길을 내주고 질병이 길을 내주고 저주가 길을 내주고 말이죠. 성문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적이 열리고 영혼으로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대로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만 망하게 하고 애굽의 왕을 망하게 하여 여기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애굽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이곳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긁어 모으셔요. 우리는 어딥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여직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 멀고도 짧은 험난한 것 같지만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질 그 영생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이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혹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합시다. 아멘. 통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4일 포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통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29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태신자 전도합시다. 그 통치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통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통치가 결국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통치가 결국 무엇을? 이 땅에서 이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난이 문을 열어주게 하고 질병이 문을 열어주게 하고 저주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게 하는 거예요. 홍해가 마치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듯이 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뭘 쳐다보고? 원수를 쳐다보고 짓밟고 원수가 갈라지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원수를 보고 원수가 갈라지는 걸 항상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항상 목사님 무슨 일 생겼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가.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갈라지죠. 항상 갈라져.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내줬잖아요. 심지어 주차장 길도 열어줬습니다. 주차장 길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원수를 보고 짓밟고 가르고 넘어가. 하나님의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반적인 일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해는 되셨어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입니까? 저 어디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다시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할게요. 내 눈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이를 때까지 이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에 관심의 집중인 예수 고난 예수 피의 약속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치리하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난이 문을 열어주고 질병이 문을 열어주고 저주와 환난이 문을 열어주는 이적의 삶을 체험하시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아멘이죠. 두 주먹 불끈 쥐시겠습니다. 그 길을 예수가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알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길이 열린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룩한 성도들 되고 거룩한 교회들 되고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